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그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라.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느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뜬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성경 공독을 한 그 다니엘의 꿈 해석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등장합니다. 물론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같이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가슴 뜨거운 그런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저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9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같이 다루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봉독을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해서 성경 봉독을 했고 설교는 25절부터 49절까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열어서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왕국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가 일어났지만 그 많은 나라들은 강성해졌다가 결국에는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왕국은 흥망성쇠를 거쳐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여러 나라들 저희가 알고 있는 로마 500여 년을 통치했던 로마도 결국엔 사라졌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저희가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 저희 삶을 어디에 두게 되는지 저희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운행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같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신비한 역사에 순종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세 유형의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유형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유형인지를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위대장 아리옥 같은 유형입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의 제지로 지혜자들을 죽이는 일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아리옥의 왕이 꾼 꿈과 해석을 알려줄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게 가서 자신이 왕의 꿈과 해석을 해줄 사람을 찾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이기 전도되는 것을 저희가 잠시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줄 사람은 사실 다니엘이었고 그 얘기도 다니엘이 아리옥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옥이 자신이 찾았다고 왕에게 보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아리옥은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심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비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린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왕의 비밀을 얘기해주는 그 공을 가로채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꿈의 해석을 해줄 사람을 자신이 찾았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리옥의 역할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아리옥이라는 인물은 다니엘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리옥의 모습은 이 세상에 많은 방관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통해 저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형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저희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유형으로 저희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저에게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유형이 있습니다. 독특한 특징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리옥에게 지혜자들의 생명을 죽이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 공을 차지하는데 주력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주한 많은 지혜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먼저 집중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데 집중을 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 원리는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체에서도 적용이 되고 직장에서 적용이 되고 가정에서도 당연히 적용되고 어느 곳에건 모든 성도들이 적용해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희는 항상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서 교회는 개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처음에 성장할 때는 큰 꿈을 품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개척이 되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 꿈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성장 목성을 당연히 드리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드디어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사람 대신에 건물이나 숫자나 여러 가지 다른 곳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면 교회는 점점 본질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끝까지 집중하는 것, 사람의 생명에 집중한 것이 교회의 우선순위이고 저희가 사람에 집중하게 하다 보면 숫자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고 건물도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리입니다. 돈을 쫓으면 돈을 벌 수도 없고 돈은 달아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집중하면 돈은 따라온다는 그런 돈 버는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당연히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벌었지만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는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 거부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빌 게이츠처럼 거부가 되는 비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거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를 이루는 꿈도 큰 교회라는 꿈을 쫓으면 그 꿈은 도망갈 것이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 당연히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다니엘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도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저희가 여기 잠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니엘의 특징은 다니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꿈과 해석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가 이것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얘기하면 당연히 왕은 다니엘에게 많은 상과 지위를 줄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포로의 신분을 벗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엄청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유혹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도 저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유혹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내면의 유혹, 자신을 높이는 그 내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신이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알려준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셨다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증거자,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후일에 될 일을 꿈으로 주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 다니엘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니엘의 신앙에서 얻을 수 있는 저희 신앙의 중요한 구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복음성가에 이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붕해라면 아마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0절에 보면 다니엘은 겸손함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에 이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지혜자들보다 더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낼 때 자신을 끝까지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을 왕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이 사용되고 있음을 끝까지 겸손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종의 표상으로 저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당연히 조연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연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꾼 꿈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며 그 꿈이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신 것임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크게 놀라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경배를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물론 다니엘에게 경배를 한다는 것은 다니엘의 뒤에 계신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왕의 주인 되시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주 가까이까지 온 그런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자신의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많은 신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유일한 한 분을 믿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네팔 사람들, 이 다신 사상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꼭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유일한 그런 거 다 버리고 유일한 신으로 예수를 믿는 것인지 확인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우상을 버리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한 나병 환자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군다나 유태인이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본문 구절이 다음 주에 보통 저희가 추수감사절에 많이 인용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를 표현했던 한 사마리아인, 기적을 경험한 사람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죄사함과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저희의 공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보여주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이 너무나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해서 이 왕이 매우 두려워했을 정도로 큰 신상이었습니다. 특별히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 아마도 꿈에서 나타난 그 신상을 금으로 만든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약 90피트입니다. 30m 정도 되는 아주 큰 신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꿈에 본 신상이 얼마나 컸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번민했을지 저희가 짐작해 보게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금신상의 그 신상의 머리, 금으로 된 머리는 오늘 해석에도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약 66년간 근동을 지배했던 바벨론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다고 다니엘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에게도, 세상의 모든 정부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38절에 보면 사람들, 들짐승, 공중의 새들을 다신 권세도 왕에게 주셨다. 이 권세는 아담이 하나님께 받았던 권세와 동일합니다. 자연을 통치하는 권세,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세상 왕의 모든 권세, 세상 정부의 모든 권세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저희 인생과 저희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 왕국 이후에 등장하는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그 이름은 다니엘의 해석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해석자들이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나라, 기원전 539년부터 331년까지 208년 동안 존속을 했던 고레스 왕으로 대표되는 메데 바사 왕,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고,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 등장하는 왕국이 무엇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된 그리스 왕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노 왕국이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30세에 그리스를 시작으로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동쪽으로는 인도 북서부까지 이르는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새같이 아주 강한 모든 나라를 부서뜨린 나라인데 이것은 저희가 로마 제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약 500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강력하지만 나누어질 것이고 여러 민족이 합하여 한나라를 이루지만 문화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나라로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로마의 모습이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강국이지만 국가로는 하나이지만 문화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나라가 바로 여기 미국입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의 왕국을 대표하는 네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가 금과 은, 노수의 쇠로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힘이 약해진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더 강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적인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칼빈은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이 세상의 나라들은 계속해서 죄악이 점점 심해질 것이고 자인함이 심해질 것이고 악함과 하나님께 대한 불경도 심해질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네 왕국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세상 왕국들의 표상입니다. 이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라는 숫자는 다니엘 이후에 등장하는 예언서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동서남북 네 방위를 표시합니다. 온 세상을 뜻하는 그런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나라는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흥망성쇠의 역사를 반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해철 목사님의 오래전 설교, 제가 미국에 오기 바로 직전에 들었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 심판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땅에서 흘린 원주민들의 피와 흑인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예언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2006년에 왔을 때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원주민과 흑인 선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주민 선교를 꿈꾸고 원주민들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분들은 보호구역에 가지 않으면 만나기 어렵습니다. 위스콘신에 도착해서 흑인들이 거의 절반인 아파트에 살면서 흑인 친구들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흑인 친구들 사귀고 여름마다 전도 행사하고 또 흑인 학생들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이스 앤드 걸스 클럽이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귀었던 흑인 친구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려고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 친구와 공부하려고 했던 성경이 사실은 다니엘서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리키, 그 친구 이름이 리키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대답을 예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또 당황해서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당신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리키의 대답이 자신이 교회 가면 교회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리키의 삶은 점심때쯤 되면 술이 완전히 취해서 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친구를 전도하게 했었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만일 저희가 미국을 살리려면 이 땅에서의 약자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다니엘은 4개의 세상의 왕국,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상의 역사 이후에 등장하는 5번째 왕국을 예언해 줍니다. 이 5번째 왕국은 44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가득 채우는 돌, 이 돌은 돌들이 아닙니다. 돌 하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왕국의 본질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2가지 확연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시작하시는 신자들과 교회의 영적인 왕국을 나타낸다고 해석을 하고, 또 다른 견해는 예수님께서 2번째 오셔서 이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가시적인 왕국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2가지 견해를 건설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2번째 오심을 구분해서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왕의 꿈과 꿈의 해석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이 땅에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분명히 겹쳐서 이 꿈과 꿈 해석이 있습니다. 34절, 35절 꿈에서 보면 돌 하나가 등장합니다. 제가 돌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뜻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산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여러 개의 돌이 모아져서 태산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돌 하나가 성장해서 태산을 이루는 것으로 이 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을 이루고 태산처럼 이루어진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다니엘의 해석에 보아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속성은 영원한 나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의 역사를 종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인류의 역사는 끝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예언한, 다니엘이 해석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서 처음 오셔서 시작한 나라이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창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데 참여하는 성도들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 왕국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 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희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국은 절대 영원하지 못합니다. 미국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사는 중요한 비결은 저희의 마음을 영원하지 않는 것에 두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며 세상 왕국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종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시를 왕에게 보여주고 저희에게 말해주면서 다니엘은 어떤 태도를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다니엘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4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 많은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왕 바로 다음이 총리니까 총리의 직분을 준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자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높이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겸손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쓰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것입니다. 심령이 강한 자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 복처럼 심령이 강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놀랍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희 수망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 참여하여 대대손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호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구호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한 주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으면 이 시간 감사하고 저희가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쓰임받는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역사를 이 땅에서 이 시대에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며, 그 놀라운 역사에 저희가 모두 처서 복종하여 순종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육신을 지켜주시며 저희 영혼의 기쁨으로 부어주셔서 저희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심령의 가난한 축복을 받아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길 원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